죽은 자들이 부활하면 몸이 예수님 같이 부활할 거다. 그죠? 음식도 드셨으니까 음식도 먹는 몸이고, 시공간도 초월해서 여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무릎 아프다고 그때는 저까지 어떻게 걸어가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 저기 가야지는 벌써 거 가 있어. 예,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때 또 머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지. 또 예수님 보니까 승천할 때 하늘을 날았어요. 하늘을 나는 그런 몸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죽은 자는 알아봤다. 어디 될 건지.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 빰빠라마 하고 재림해. 그랬더니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흩어졌던 뼈가루들이 모이면서 에스겔이 골짜기처럼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갔어요. 날아 올라가잖아. 올라갔어요. 육신이 됐는데, 육신이 날아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가 있을까?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 부류.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냐 그걸로 나눠. 딴 거 하나도 없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래 돼 있어.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건 그건 뭐 했다는 거야? 죽었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는 경험이 없다는 거야. 일단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과정이 없어. 예, 죽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잖아. 한번 죽음의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뭐 칼에 맞아 죽든 총에 맞아 죽든 아니 병으로 죽든 뭐 교통사고로 죽든 뭐 어디서 죽었잖아 무조건 하고. 그죠? 나이가 차서 이제 노년에서 편안하게 죽었든 죽었잖아 무조건 하고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안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게 좋겠지. 그죠? 아프다가 죽으면 슬프잖아.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 걸 막 느끼면은 또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죠. 이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죽음을 안 겪어요. 안 겪고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부활했지, 죽었던 자들이. 그들처럼 몸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최소한 또. 아이고, 용인 가야 되는데 벌써 가 있고, 시공간 소홀하고, 죽은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러 가고, 응. 그 다음에 또 날라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위로. 성경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러, 제일 많이 예수님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고, 우리도 몸이 호련히 변화하여 그렇게 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왜 다미성교회에서 왜 휴거한다고 왜 어마어마했잖아 그때. 예,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흰 옷 입고 막 준비하고 카메라 KBS, MBC 방송하고 막 그랬잖아.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딴 거예요. 요거를. 근데 그게 틀린 게 뭐냐면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그게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느냐? 오직 하나님 만나 그랬잖아. 근데 뭐 10월 1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모여있냐고. 그 자체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한 줄만 보니까 그래. 잔날은 한 줄만 보고서는 안식교가 나왔다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막 생각하지 말고 그게 휴거예요.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는 성도들은 죽음 없이 그 몸이 변화됩니다. 어떤 몸으로? 이미 영혼 안 나갔잖아. 죽었을 때 영혼이 나가고 육신이 썩었는데 이 과정을 안 겪었으니까 영혼이 나가서 안 나갔어. 영혼이 안 나갔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육신이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변화된 몸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죽은 자들은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잖아. 끌어모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이 흩어놓은 뼈다귀 한 장 녹아있는 살점 하나하나 못 올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있잖아요. 요 상태에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 상태에서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몸은 더 건강해지겠죠. 아픈 병은 없어지겠죠. 그죠? 다친 뼈는 굳겠죠. 그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변화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죠. 요걸 영생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이기는 자가 누구요? 뭘 이기는 거라고 할까?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할 때,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 이기는 자라는 게 뭘까요? 그게
세상을 이긴 자요. 세상의 악을. 즉 사탄을 이긴 자. 꼬드겨 가지고 너 교회 가지 마. 오늘은 딴 거 뭐 해? 이랬던 그 사탄의 꾀임에 안 넘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갔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씻음 받은 자. 우린 무슨 죄가 있어? 첫 번째 원죄가 있고 또 자범죄가 있고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잖아. 그죠? 이건 못 씻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뭐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새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를 가리켜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볼게요. 자, 믿지 않았는데 안 죽었어. 예수님 재림 빰빠라밤 하는데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뭐이 되나? 이 사람은? 자, 두 번째. 이미 죽었어. 그래, 육신은 썩었어. 영혼은 지옥 갔어. 자, 그런데 예수님 빰빠라밤 하고 부활하니까 그 죽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이미 죽은 사람. 뼈도 가루되고 영혼은 지옥 가냐. 그 사람 뭐이 되나? 똑같이 부활해요. 뼈 조각 살점 붙어지면서 육신이 생겨나고 거기에 다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요. 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살아있던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자, 오늘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즉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고 우리 몸이 변화되는 우리는 뭐 하려고? 우리는 천국으로 영생의 삶을 살러 가려고 우리는 부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한 자는 어떻게 뭐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하러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부활한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 똑같이 부활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려고 부활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으려고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고 무정의의 부활입니다. 못 이긴 자는. 즉 악한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악하게 세상으로 사탄의 길을 가던 사람은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얘기잖아. 이긴 자는 둘째 사망 안 당하고 죄악에 살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 사탄하고 살던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이 뭘까?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잘 다뤄야 돼요. 잘못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단들이 다 나오는 거야. 요한계시록 6장부터 해서 9장까지가 뭐냐면 지구 멸망이에요. 지구 종말이 나타나요, 거기에. 6장에서 8장까지는 성경에 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뭘 말하면 봉인을 말해, 봉인. 봉인이 뭐요? 너무 뜯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 찍어 놓은 거잖아. 옛날에 납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꼭 찍어 놨거든? 뜯으면 편하게. 그 봉인이요. 그러니까 무슨 함을 만들고 그 함을 아무나 못 열도록 봉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성경에는 인이라 나오는데 그 인을 뜯을 때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봉인을 뜯을 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두루마리인지 뭔지 몰라. 뭐 그냥 뭐 함인지 그릇인지 몰라. 근데 7개의 봉인된 뭔가가 나타나요. 이거를 7천사가 들고 나타나는 거야. 7천사가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 이거를 첫 번째 천사가 뜯고 두 번째, 그게 6장부터 나타나요. 나오지. 6장 1절 봐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 봐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떼는 떼지. 그죠? 어린 양이 7인을 떼잖아. 지금 하나는 떼자.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 뭐가 진행돼. 그렇죠? 그게 그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이 말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야. 14만 4천 이란 말 무지하게 많이 들었을 거야. 그지?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나 그러잖아. 그 제일 세게 하는데 거기요. 지금 이단 중에서 신천지에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뭐 다대오파
뭐 무슨 파 이래 파 만들어갖고 포항 다리오지 파 이래갖고 우리 교회 많이 왔었거든. 왔던 이유가 맨날 선물 사들고 지나가다 들렸어요 이러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잖아.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그들이 포기하는 전략이에요. 그 7장에 보세요. 4절부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얼마요 아셀 지파에 얼마요 시몬 지파 얼마요 스불론 지파 얼마요 쭉 나오잖아. 지금 요거를 가지고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우리는 유다 지파, 우리는 르우벤 지파, 우리는 시몬 지파, 우리는 스불론 지파, 스불론 지파의 포항 지부, 울진지사 뭐 이렇게 한다고. 각 지파마다 몇 명씩 있잖아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몇 명? 1만 2천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유다 지파가 있는데 서울에도 지부가 있고 포항에도 지부가 있어.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 14만 4천 중에 누구만 들어가? 1만 2천 명만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10만 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 12만 명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1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산 갖다 바치고 아파트 사다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야. 그거 들어가려고. 토탈이 14만 4천 명이니까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떼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을 그래 지났잖아. 그거 얼마 돈 들 갖고 써. 그거 몇백억 갖고 그 정도 짓겠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숫자를 나타내면서 8장부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7개의 나팔이 나와요. 이는 했지. 그죠? 이는 뗐어. 이는 이제 요 6번째 인 떼는 것부터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면서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면서 나오죠. 요게 이제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6째 인 때 뭐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그러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다. 그러면 이 인침을 받는 숫자가 14만 4천인데 14만 4천만 구원이 떼거야. 이단에서 말하는 거. 알았죠?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 너희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14만 4천이 그것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쏘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왱왱왱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삐뚤어보나게 만들어가지고선 자기 사리사욕, 자기 욕심,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어디 교회 가라 하기도 참 요즘에 힘들어. 워낙이나 많아서 철저하게 경영시켜가지고 뭐 여기서 사역을 해야만 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7인을 어린 양이 떼고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앙이, 앞에도 재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 재앙이에요. 8장 6절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 앞에는 어린 양이고,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 이렇게 나타나죠. 오존층에 구멍이 나서 지금도 지구상에 이유 없는 불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불이 일어난다고. 그게 오존층 파괴가 가장 크대요. 그래가지고 막 타요, 지금도. 근데 이 오존층이 원래 파괴됐었나? 아니거든요. 우리 인류가 파괴한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아니었어요. 지구 전체가 아열대 지역이었어. 물이 덮여 있으니까 바깥에서 뭐가 못 들어와? 바깥에 각종 우주 오염이 못 들어와. 악하고 나쁜 타장도 못 들어와. 북도 남극도 그때는 따뜻한 나라였어. 그 증거가 뭐예요? 시베리아에서 뭐가 나와요?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잖아. 맘모스가 나오잖아. 지금 못 살아. 근데 나오잖아. 그렇죠? 사막에서 뭐가 나와? 고수기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막이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수풀이 우거진 아마존 같은 정글이었다는 거야. 북극도 마찬가지고 남극도 마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오존층으로 말미암아 타는지 뭐 원자폭탄이 터져서 타든지 타는 거예요. 타는 거야. 타는데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도 3분의 1이 타요. 그러면 아직까지 뭐가 남았어? 3분의 2는 남았잖아. 그런데 만약 미국하고 중국이 붙었다? 그러면요 지구의 3분의 1이 불탄대요. 땅 넓이만 해도 그렇잖아. 핵으로 싸울 거니까 비슷하죠. 첫 번째 나팔에서 그건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는 건지 우리도 몰라. 하지만 그런 것이 첫 번째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만 재앙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거란 얘기예요. 몽땅 안 부수잖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있거나 교회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아니하면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라도 또 권고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하며 협력해 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말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내쳐라 이래 돼 있거든요. 까지 하나님이 좀 봐주는 거야. 그래도 살만하게 해둔 거야. 이 지구에 누구 있어? 이거 나팔 불 때 지구에 누가 있냐고요? 우리 있다고? 와 나까지 끌고 들어가죠? 혼자 가! 나 그거 없어. 여기 우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린 여기 없어요. 이게 둘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 안 믿고 죽었다 부활한 자들. 그치?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재림 보면서 몸이 변화된 자들. 불신자들. 만 지구에 있는 거야. 그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여기 폭탄 떨어지니까 저 도망가고. 지금 봐봐. 얼마 처참해. 애들 다치고 부서지고. 특히 저기 중동 거기 어디야 이스라엘하고 싸운 거 봐. 가자지구 폭격할 때 봐봐. 막 물에 깔려 뒤집어지고. 애기들 막 다 터지고 나가고 막 끌어안고 울고 불고.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 꼴이. 그러니까 여기 막 펑펑 하니까 애 데리고 도망다니고 막 숨고 배 골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애기 굶어 죽는데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그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 두고 있어. 우리는 없어. 천국은 혼자 가는 거라 그랬잖아. 혼자 왔으니 우리가 나왔으니 혼자 가는 거라. 죽으면 혼자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남을 빌어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제발. 그래갖고서는 천국에서 뭐 한다고 면제부 판매하고 49제 지내면서 구원 끝나고 49제 돈 들여 1,000만 원 들여 지내고 그게 아니라고. 죽은 거는 혼자 죽는 거라고. 혼자. 둘째 나팔 때는 바다, 물, 바다의 생명체, 바다에 있는 배들에게 재앙이 미쳐요. 앞에는 아마 육지인 것 같아. 육지에 그냥 막 핵폭탄 떨어지든 뭐든 그건 것 같아. 두 번째는 바다에서 다 죽어요. 두 번째 가니까 바다가 완전 피피스로 베려버리는 거야. 물고기도 다 죽고. 그럼 뭐 먹고 사나 이제. 물고기도 다 죽고 육지에 있는 곡식은 다 탔고 초목 다 탔고 고사리도 다 탔네. 고사리도 못 뜯어먹어 그때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요. 셋째는 뭔 줄 아세요? 셋째 번째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못 먹게 돼요. 물이 다 썩어버려요.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마라 있으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가 만났던 오아시스 만나잖아. 3일 만에. 근데 먹을래 때 물이 썩어 있어. 이 물의 재앙이 세 번째 나팔 때 나타나요. 네 번째 나팔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1월 성신이 뭐요? 1이 뭐요? 1, 태양, 월, 달, 성신, 뭐야? 성진. 성신의 성진, 뭐야? 온갖 별들. 이런 뜻이에요.
우주로 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팔 때, 납할 때. 제 번째 발이 빵빵빵 부니까 그때 우주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암흑이 돼. 6장에서도 뗄 때에 이 천체의 변화가 나와요. 6장에서도. 변화가 더 심화된 것이 네 번째 나팔 불 때예요. 흑암이 오는데요. 애굽에 흑암이 왔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 두려워 무서워 떨었죠. 우리나라도 봐요. 대낮인데 갑자기 해가 꼼꼼해져. 그 일식이요.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야? 달이 들어간 거잖아, 달이. 우리나라 그때 조선시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시대가 되면 온 문무백관이 왕부터 다 하늘을 가리켜서 엎드려 절했어. 이집트의 왕이 누구요? 바로잖아.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곧 피라미드 주인. 피라미드 있잖아. 그 주인, 그 사람이 그게 한 사람을 위한 무덤이잖아. 그 피라미드 주인이 바로란 말이에요. 왕이야. 근데 그가 곧 뭐야? 이집트에서는 신이에요. 그 신인 바로가 뭐 한 줄 아세요? 일식이 왔을 때? 나일강에 가 자위를 했어. 나일강에 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둘러보는 앞에서 나일강 향해서 자위를 했다고. 남자 왕이. 뭔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애들 아니니까 알 거야. 그걸 했다고. 그렇게 어두움을 무서워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식이 오면 그래 무서워했다고요. 근데 암흑이 오는 거야. 이 암흑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암흑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천지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암흑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암흑이 네 번째 나타나요. 나팔에서 나오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경에 보니까 암흑이 왔어.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있어요.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재앙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세 날의 날인데 지금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그죠? 좀 뭐 이렇게 소름 돋지 않아요? 찌릿하지 않아요? 어두움은 죄요 공포예요. 낮에는 여기 산에 갈 수 있지만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잖아. 어두워지면. 어두운 것은 지옥이에요. 그렇죠? 이 어두운 것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어두운 밤과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잖아. 자, 이 네 가지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때에 이 네 가지 재앙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날 때 갈 때 네 가지 재앙 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화라고 떠들어요.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몇 개 남았어? 7개 중에 4개 불었으니까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잖아. 그래서 3개의 나팔 남은 것이 화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앞에 4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진짜 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연계가 열려요. 연계가.